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오후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셔서 이 악하고 혼탁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전 경배 시간 많은 것을 일깨워 주시고 도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역사해 주셔서 이 기록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야기해 주십시오. 오늘은 특히 성도들의 교제가 무엇인지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지체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것을 통하여 자신에게 투영시켜서 실생활의 구체적인 부분에까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부를 통해서 많은 일깨움을 주시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방에는 모든 어둠의 영들, 마귀의 영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군인에게 여러분 임무완수라는 이 단어만큼 절대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임무완수를 그의 뱃속에까지 침투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것에 군인들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고생시킵니다. 그래서 몸으로 익히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임무를 완수하면 축하해 줍니다, 서로. 그래서 훈련이 끝나도 전성 파티를 합니다. 마치 성전한 것처럼 다 모여서 여기 간부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고 병사들도 회식을 하고 임무를 완수했으니까. 그러니까 완수하지 못하면 패배의 쓴맛을 보게 합니다. 축구할 때 찌면 공식적으로 지면 지금 군대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옛날 군대에서는 축구에서 저도 패배의 쓴맛을 보게 합니다. 패배가 이런 구분을 알게 하는 겁니다. 임무를 완수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축구는 좀 너무했죠. 군인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이유가 축구입니다. 훈련이 아니고 아쉽게도. 축구하다가 그 60% 이상이 축구로 병원을 가게 되는데. 그래 어쨌든 임무를 완수하게 하는 겁니다. 내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임무가 있습니까? 개인 구령하고 그래서 설교하고 또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각자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직무라 그럽니다. 성경에는 디모데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에서 내 직무를 완수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근데 사람들은 디모데가 그러면 목사니까 목사만 직무가 있고 목사만 직무를 완수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 세상입니다. 1대1로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관계를 맺는 겁니다.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냥 말씀 전하면 아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분이 양으로 삼아서 양육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구령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직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는 그럽니다. 여기 디모데 목사에게만 하는 말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그러니까 여기 직무를 완수하려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먼저. 왜냐하면 세상은 정신을 쏙 빼버립니다. 수많은 이단 가르침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들, 제약들 넘쳐납니다. 이 세상은. 대환란으로 가면 갈수록 그 세상과 비슷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정신을 먼저 차리고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왜 고난을 견뎌야 하는가?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습니다. 진리를 외치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이 악한 현 세상입니다. 그런데 나는 영광을 받겠다? 이상하죠. 하나님 아들이 아니죠. 내 아버지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직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전도지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당신의 죄는 하나님의 피로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이것이 직무를 그래서 완수하는 겁니다. 완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른 거 없습니다. 육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고갈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하려면 몇 달은 할 수 있어도 언젠가는 사막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육신을 이기고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갈되었다고 생각이 되시면 고갈되었구나. 다시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무릎 꿇고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다시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이글거리는 눈을 가진 한 마리 사자처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그래서 외치고 자매님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직무를 여러분 완수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 그리스 설교를 처음 했는데 제 유튜브 댓글에 무명의 형제파에서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무명의 형제는 정말 불이익을 감수하고서 진리를 이렇게 전파하는데 왜 그렇게 무명의 형제를 욕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빠서 댓글 쓸 시간 없는데 어제 처음으로 댓글을 썼습니다. 불이익을 당한다고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세상 안에 있으면서 뭔가 뭐 어쩌고 탁자에 앉아가지고 이게 아니라 진영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자리에 서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셨다고 이 사실을 믿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진영 밖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가 무명의 형제가 제가 그랬다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 인간이 비록 뭔가 좀 비성경적인 거 하더라도 내가 점수는 줄 수 있습니다. 뭐 30점, 100점 만점에 40점을 주든지. 지금은 빵점입니다. 그 사람은. 왜냐면 은혜의 복음을 안 전하니까. 최소한 그 복음이라도 전하고 뭔가 다른 게 좀 틀렸다 하면 내가 그래 너는 뭐 한 20점, 30점이라도 주는데 그 행위군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빵점이죠. 그래도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제가 그리스도교 나가라. 우리는 전국에서 최연소 그리스도교 팀입니다. 여기 이리와 쭈니 보십시오. 최연소. 저는 쭈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환한 얼굴이 시냇가에 핀 나무처럼 아이가 환하게 웃는 겁니다.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제일 작은 우리 이루 쭈니로부터 제일 큰 형제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리스도교 팀에 우리는 크고 작고 나이도 어리고 다 있습니다. 골고루 갖춰진 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데 전통입니다. 이게 임무이고 이게 우리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복음 전도지를 전하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나쁜 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죄가 있음의 피로 용서되었다고. 이미 용서되었다고. 당신 모르고 살았다고 지금까지. 지금 믿으라고 이 말을 우리가 전하는 임무를 우리는 완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리스 설교를 하고 나서 저녁한 다음에 저도 수년이 지났는데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우리 형제님께서도 군복을 벗은 지 오래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오래된 되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전우를 만났습니다. 길거리에서. 그 파주 우체국에 갔는데 유모차를 끌고 전우가 오는 겁니다. 이런 막강한 포스를 풍기면서 그게 그리스도인 전사들입니다. 직무를 완수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기도 하고 아들의 손을 잡고 오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오토바이 타고 오시기도 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남자들은 오토바이 소리 들으면 다 가슴이 뜁니다. 그 엔진 소리를 들으면 우리 다 사나이들이 모이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모여서 이제 그렇게 우리의 직무, 임무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마귀의 세력이 조금 떨어질 겁니다. 무슨 일이지 하고 어저께 전파된 또 우리 전도지가 이게 부러지면서 부채를 붙이면서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가다가 쳐다보고 계속 봤습니다. 이 사람이 한참 그래 가다가 더우니까 이렇게 붙이다가 이게 뭐지? 이 또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눈이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르코마 목사님의 그 그림이 그 사람 안에 뭔가 이미지를 강렬한 이미지를 줍니다. 내 인생 이렇게 한 번이라도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딱 그 마음에 정이 박히는 겁니다. 이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부채 전도지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이번 주에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나오는데 아까 잠시 말씀드렸죠. 군대의 무기체계는 로우급의 무기가 있습니다. 낮은 급의 무기가 있고 우리로 치면 좀 값싼 전도지, 많은 사람에게 줘도 부담 없는 전도지, 하이급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부채입니다. 코팅된 전도지이고 그 무기는 영구적입니다. 부채는 불에만 안 던지면 다 어디 가나 살아 있습니다. 특히 물에 넣으면 더 좋습니다. 반짝입니다. 우리 전도지. 그걸 뭐지 하고 보는 순간에 이게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내 죄가 용서됐구나. 그렇게 제가 전화 받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갑자기 집에 전화가 온 겁니다. 왜 전화하셨냐고. 그러니까 안 좋게 말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일로 전화하셨냐고 그러면
당신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모두 용서했다. 이 말을 듣고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내가 모르고 살았다고 지금까지. 오, 너무나 똑같이. 그래 제가 물어봅니다. 항상 어떤 구슬을 보고 구원받으셨냐고. 그래 그 부츠를 보고 읽는 겁니다. 이렇게. 당신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용서했다고. 예,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그 도구로 여러분이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전도지 제가 기도했는데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게 전파되는 통로에 계신 분들이 정확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어떤 분은 500장, 어떤 분은 4,000장씩 받아서 1,000장, 500장 이렇게 다 받으셔서 이제 전파할 텐데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곳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있는데 너무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 그 사람이 참고 인간과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성경대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못 받으면 백부자 심판에서 하나님이 집니다. 난 이렇게 살았는데 왜 복음을 안 들려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부채가 그 사람에게 가게 해야 하는 거예요. 북한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뿌려진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전달되도록 중간에 이상한 인간이 마귀의 종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그런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면서 일을 수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간증 아까 잠깐 또 말씀드렸는데 꼭 간증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기 전에 여기 나오셔서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걸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박수를 하나님께 보내는 겁니다. 저는 어제 그리스도가 하기 전에 시간이 뭐 많이 없어서 제가 뭐라고 기도하면 저는 항상 준비된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나가게 해주십시오. 준비된 단 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면 항상 믿음이 너무 부족했다. 준비된 10사람을 위해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10명이 구령했을 텐데 그제 그리스도를 하고 나서 어떤 청년이 여러분 착살에 꽂힌 물고기 보셨습니까? 탁 꽂히면 물고기가 빨리 가다가 갑자기 느려집니다. 착살에 맞으니까. 살려고 막 발부둥 치는데 착살에 꽂혀 있는 겁니다. 그런 물고기 보셨습니까? 그런 상태로 청년이 20대 초반의 청년이 저한테 걸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딱 보고 저 인간이 착살에 맞았구나. 그러니까 어딘가에 지금 예전에 맞았을 수도 있고 저한테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딱 오길래 제가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보여주면서 처음부터 물었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왜냐면 작살을 한번 맞은 인간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세요? 이러니까 과거에는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즉시 알았죠. 그래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분이.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3번부터 바로 보여주면서 여기가 여기인데 저희는 반드시 지옥에 간다고. 작살이 완전히 심장을 깨트린 겁니다. 그래 이런 마음이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당시 죄값 하나님의 피로 다 갚으셨다고. 이 사실을 믿으시면 구원을 받는다고. 교회 출석과는 상관없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찔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 또 해줍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이 뭐겠냐고. 나이 많다고 내가 빨리 가고 어리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라고 인생은. 가는 것은 순서가 없는 것이라고. 죽기 전에. 그게 오늘일지 어떻게 알겠냐고. 지금 믿으라고 예수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나와 같이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흑덩이를 왜 의식하냐고. 죽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고. 나도 못 도와주고 다 각자 가는 거라고 인생은. 의식하지 말고 지금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손에 어깨 올리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따라하라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는 게 모기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하라고.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공손한 자세 보셨죠? 차렷 자세로 서 있는 작살이 완전히 그때 죽은 겁니다. 차렷 자세로. 그래가지고 제 전도지 주니까 자기 가족들에게도 전화를 하고 교회 오라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응수됐다고 나랑 같이 한 날 가자고 전화하고 같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런 간증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구령하면 좋은데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간증해도 됩니다. 내가 너무 그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런데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그렇게 괜찮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세상에는 두 개의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일과에서 우리 같이 배웠던 겁니다. 하나의 가족은 이건 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태어나면 이 가족이 들어갑니다. 성경은 얘기를 마귀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아이가 어떻게 마귀의 자식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은 영이 죽어있는 아담의 형상을 입고 사람이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의 가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눈으로 보면 혼적으로 너무나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인격도 좋은 사람도 있고 육신적으로 이게 단련도 되고 마귀의 능력으로 또 이상한 일을 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이 태어나지 않으면 마귀의 가족입니다. 마귀의 자식이고 반드시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영이.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으면
다시 태어나야만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여러분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첫 번째 출생에 태어났을 때는 엄마, 아빠, 형님, 누나, 언니, 동생은 있었겠죠. 그러나 그건 첫 번째 출생과 관련된 것들이고 여기서 다시 태어나면 이제 영적인 가족에 합류를 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몸으로 이렇게 모인 겁니다. 이것이 새로 생긴 형제고 자매입니다. 영접하는 자입니다. 이게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입니다. 어떤 분이 전화 주셔가지고 이게 두 개 어떻게 다른가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매 제가 설교나 공부하는 시간에 하는 이유가 위대한 신약의 구원 교리이기 때문에 형제 그 인간도 모르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왜 영접하는 것은 또 뭐 이상한 신앙을 찾고 되는 겁니다. 그럼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접하지 않는 자고. 근데 그렇게 쉬운 거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영접하냐 물어보면 무릎 꿇으라고 항상 그래.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 아니고 나도 꿇을 테니까 같이 꿇고 내가 주인님을 시인하고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게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수많은 영적인 형제 자매를 가지게 됩니다. 있습니다. 영적인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그러면 다 천사들인가? 저는 처음에 천사들인 줄 알았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천사들이고 정말 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특히 성경 들음 있는 교회에 오면 대한민국의 1%는 2%는 DMZ에 있습니다. 아주 자부심이 강합니다. DMZ를 지키는 군인들은 남다른 군기가 있고 또 실탄을 다 장전하고 있기 때문에 2%의 군인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 들음 있는 이 교회 다니는 회원들이 그런 분들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헌신되고 육신적이지 않고 다 남을 배려하고 이런 분들로만 모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헌신하고 너무 이렇게 떴죠. 우리 이제 자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닌데 그게. 저는 제가 그랬죠. 아니 2%의 성도들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인데 육신적인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곳에.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사람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수십억을 사기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수십억을. 진짜 있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중간에 빠져나온 형제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지금 다 나갔습니다.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가 이제 천사인 줄 알고 만약에 그 말을 믿고 무언가 동참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체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모이면 딴 사람 욕하는 겁니다. 모이면 비방하고 그리 어떻고 어떻고. 군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임무를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그 임무를 달성할까 생각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전술을 발전시킵니다. 이렇게 하자 우리는 그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뭘 발전하고 이렇게 발전시키고 끊임없이 발전시킵니다. 개선을 하고. 그런데 이 인간은 끊임없이 비방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에게 입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아무 일도 안 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아멘 하고 빨리 집에 가면 되는데 뭔가 하려고 그러고 하면 그 인간 딱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간질이란 말은 교회의 몸이 분열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그러니까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말을 할 때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하지 지금? 막 뭐 이렇게 비방하거나 이제 이간질하기 시작할 때는 유심히 이제 그 사람 봐야 합니다. 또 어떤 부류에서냐면 권위를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모이면 이거부터 묻지 않습니까? 너 몇 기야? 뭐 이런 거. 근데 뭐 어쩌면서 이거.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뭔가 학연이나 지연을 가지고 서열을 따지려고 합니다. 이 남성 호르몬의 특성이라고도 합니다. 물고기 우리 집에 의왕 보셨죠? 전부 이 수컷입니다. 맨날 싸웁니다. 어제 맞아가지고 한 곳에 들어가 있고 한 마리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쪽은 전부 수컷 암컷이 없습니다. 권위를 행사해서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인데 이제 여기도 제가 그런 사람들을 봤고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준인 겁니다. 자기가 절대적인 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실수하면 자기가 막 이 샤우팅으로 까고 그렇게 도대체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 교회의 몸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목회자와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라고 모였는데 이제 목사를 꺼리집어 내려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권위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진을 못하지 않습니까? 돌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도 봤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인원이 많아질수록 이런 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너무나 다 순수하시고 아까 우리 형제가 얘기했는데 친척들이
모인 날 같다. 예, 그죠? 명절에. 그렇게 화기애애한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봄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도들이 회원이 늘어날 때 만장일치로 늘게 됩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본 분들은 이상한 분들을 많이 이렇게 만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 바로 이 성경이 여러분 손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 성경, 보존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면 이제 이 책을 딱 펴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힘을 발휘합니다, 이 성경이. 정확히 마귀의 중심을 깨고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이겨오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사람들로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마귀들이.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 예, 아직은 우리가 다 그렇게 보이지만, 예, 그러니까 이 천사와 같은 기질을 다 가지고 있으면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나면 왜 제가 비유를 들어서 천사라 그랬냐 하면 그 사람이 진짜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에 의하면 선한 양심이 아닙니다. 그냥 양심이지. 그러다가 죄를 더 계속 지으면 이제 양심도 그 양심마저도 불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새로운 형제 자매들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중에 출생을 통해서만 형성된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과 교제하면 뭔가 벽에 막힙니다. 예, 아까 봤던 그런 화기애애한 웃음이 처음에는 좀 있지만 육신적인 것들이 또 고갈됩니다. 그러면 벽에 부딪힙니다. 이제 영적인 부분이 탁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이 안 됩니다. 이게 그 분위기가 찬물이 끼얹은 듯이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새로운 가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와 자매와. 그 육신의 친척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반드시 헤어집니다. 언젠가는. 예, 백부자 심판에서 헤어지는 꼴을 볼 겁니다. 그분들이 분못에 던져질 때 여러분들 눈을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의 연민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예,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제가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여기 29절에 보시면 제가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이 한 문장에 정말 그 극단적인 칼빈주의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여기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구원받을지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겁니다. 이게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정되었다는 말은 창세전에 여러분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예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더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형상과 똑같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 문장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을지. 네, 언제 예수님을 선택할지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선택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어려운 문장이긴 한데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면 어떤 장로 교인과 만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아니, 선택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선택되어지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예정된다고 나는 지금 이 문장입니다. 뜻이. 자,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지금 이는 그가 예수님입니다.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첫 태생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형제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많은 형제들, 양자되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과 영적인 형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양자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적인 형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유대인들이고 육체적인 형제는 유대인입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하고 나하고 똑같다는 말인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이나 몸이 전부 성령으로 출생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영은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몸은 아닙니다. 예, 몸은 구속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렵죠? 예, 몸은 언제 그럼 구속이 됩니까? 휴거 때. 휴거 때 예수님 공중에 오시면 그때 몸이 변화될 때 이 몸도 이제 그때는 구원받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구원받거나 받지 않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을 대할 때는 항상 죄악을 가지고 있는 육신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5군데와 같은 이런 사람이 생기면 또 놀랍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더 악랄하게 죄지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도 알게 된 겁니다. 이제 마귀도 알게 되고 자백하면 제가 용서된 것도 압니다. 죄를 용서하고 또 죄짓습니다. 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더 강교하게 죄지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그런 분. 그런 가능성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한 일주일만 여러분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세상 TV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해보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똑같아집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오늘 우리가 했던 요한일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오전 설교의 본문이었는데 우리의 형제 자매란 이런 형제 자매들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모르니까 우리 보고 그러한 비방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의 형제고 자매입니다. 남을 속이고 남을 그렇게 아래에 두고 짓누르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을 떨쳐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정결한 소망을 가지고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여러분의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 속에 제가 과거에 교회 다닐 때 보면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세상 이야기만 합니다. 그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세상 이야기, 세상에서 뭐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만 계속하면 이제 물론 처음 만나면 서로를 알아야 되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이제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또 어떤 이제 계획이 있는지도 알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관한 이 성경 얘기를 못하게 하고 계속 무슨 뭐 부동산 얘기는 자꾸 이러면 아휴 이 인간은 그건 그리스도인 삶이 아닙니다. 그거 아주 불쾌한 겁니다. 빨리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 바빠서 가보겠습니다. 이 얘기 나누십시오. 제가 그림 전도지를 처음 만들었을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뭔가 새로운 방안으로 마귀의 세력을 공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걸 뭐 눈이 벌게지고 이런 거에는 세상 얘기는 좋아하고 이런 내가 형제들 봤을 때 얘기 나누십시오 하고 이제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형제요 자매입니다. 로마서 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두 개의 자녀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8절 보시면 두 개의 자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9장 8절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시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라. 육신의 자녀가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얼마나 지금도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뉴스 보고 계시죠? 뉴스에 나와 있는 지금 가자지구의 그 팔레스타인 땅에 가자지구에 나와 있는 그 하마스 전쟁 끝났습니다 이미.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이 너무나 전쟁을 잘합니다. 역시 이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확실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정말 너무나 잘합니다. 그 100km에 달하는 지하 시설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땅수를 볼 수가 없는데. 그 육군이 전진한다고 얘기하니까 다 나오니까 그걸 보고 있다가 그대로 다 괴멸시켜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후손들, 그 하갈의 이스마엘, 똑같이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지만 그들은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약속의 자녀가 있습니다. 똑같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여기 이삭, 사라를 통해 난 이삭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모임,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영적인 혈통으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 특별히 이 중에서도 같은 영을 가진 사람, 같은 영이라는 것은 같은 성경, 같은 교리, 같은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같은데 영이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교리가 다르거나 교리가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쓰더라도 에베네zer 교회 같이 이 성경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고 은사주의를 접목해 있는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돈이 되기 때문에 그게.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문이설로 녹이려니까 은사주의라 그러면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청중은 은사가 없는 겁니다. 권위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주의를 접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권위가 있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 사실은 권위가 더 있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뺏기지 않으려니까 나는 은사주의를 고집하는 겁니다. 뭔가 신비스럽게 하고 이렇게.
그 인간들은 말도 그래서 항상 제가 잠깐 해봅니까?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무언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신비스럽게. 그러면 계속 주머니를 여는 겁니다. 그 무지몽매한 청중들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또 형제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2장 9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죽음을 맛보신 이유가 형제라 부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여기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보십시오.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고 하시려고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상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자, 11절의 얘기 이제 한번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 고난을 맛보고 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한 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나아진 겁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또 무슨 말로 얘기하냐면 일꾼이고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집 지어 보셨습니까? 우리 또 여기 군에서 공병으로 또 전역하시고 또 설계도 하시는 형제님 오늘 이제 처음으로 오셨는데 집을 지을 때 설계하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그것대로 집을 지어야 하니까. 그리고 수많은 조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실제 이제 설계도를 바탕으로 건축이 시작되려 그러면 벽돌 나르시는 분으로부터 미장하고 내장, 외장, 뭐 수도, 전기 다 들어가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내장을 하고 어떤 분은 외장을 하는 겁니다. 수도, 전기를 하고 다 다른 몫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나도 설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 형제님들은 다 형제님들은 원래는 다 사실은 다 설교자입니다. 자매님들도 개인 구령할 때는 설교자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설교하시는 겁니다. 형제님들은 언젠가 여기다 오실 수 있습니다. 이 앞에서 설교 사실은 또 해야 되고. 자, 그런데 일꾼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일꾼이다. 이렇게 이제 경쟁자가 아닙니다. 동력자이지. 제가 처음 헌신했을 때입니다. 현역으로 있을 때 소령 마지막 좀 됐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잠도 안 자고 2박 3일간 유튜브에 올리려고 찰리고 개미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대하냐면 나 이거 안 하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테니까 이걸 내가 숙달하게 해주셔서 이걸 만들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지워져 버린 겁니다. 또 그랬습니다. 나는 이게 될 때까지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걸 하겠다고.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우리 자매가 하도 안 됐는가 자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장길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건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이 하고. 너무 지나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기였을 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균형이 잡힙니다. 근데 일꾼입니다. 같이 동력을 하게 하는. 어떤 사람은 이런 일에 잘합니다.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경쟁자가 아니고 일꾼이고 같이 동력자입니다. 농구할 때도 포지션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다 다르죠. 그죠? 달라야 합니다. 그게 팀워크가 맞아야 농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전투도 다 다릅니다. 지휘관이 있고 참모가 있고 전투원이 있습니다. 이게 다 달라야 하는 겁니다. 다 지휘관이면 누가 총 들고 나와서 누가 싸웁니까? 또 다 전투원이면 누가 결심을 합니까? 이 A로 공격하라 이런 거를. 다 달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이 일꾼은 기도로 함께하는 일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5절을 보시면 자, 사람들은 팔을 나누기 좋아합니다. 조금만 이러면 자기와 무슨 동질감이라도 가지려고 무슨 판이 너는 나도 그런 그 파야 뭐 이런 식의. 5절 보시면 그러면 바울은 누구며 또 아폴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야? 바울이나 아폴로는 일꾼들입니다. 저도 일꾼입니다. 여러분도 일꾼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느니라. 심고 물 주는 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한 종들입니다.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도구로 쓰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8절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 A파, B파, 예, 하나입니다. C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파. 예, 나는 성경들을 믿는 파입니다. 굳이 묻는다면 예, 그럼 저는 물론 파가 없지만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각자 자기의 상을 그냥 받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일꾼이고 예, 동력자입니다. 이것을 우선 우리가 예, 명심해야 되고 세 번째는 여기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이름을 예, 아뢰십니까? 예, 물론 이제 기도 제목에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은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 3절 보시면 바울의 경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우리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기도할 때에 떨어져 있는 지체들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 모두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기억하니까 기도로 아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있다 그래서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부두교인이 되는 겁니다. 저주하게 되면. 다만 하나님 손에 맡길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 문제는. 근데 사실은 이게 엄청난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게. 예, 사익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 진짜 처리하십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그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준다는 말을 아무에게나 하면 안 되고 아무 내용이나 기도한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바로 잡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이 사람은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텐데 바로 잡혀야 합니다. 어떤 부분은. 마음이 바로 잡혀야 하고 어떤 부분은 행동이 바로 잡혀야 하고 끊어야 할 죄가 있든지 무언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잡히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너무 놀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면 이분은 기도 응답이 되겠는데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형제 자매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분 눈 뜨는 순간에 형제 자매들 영적 전장에 다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예. 요한 1서 보겠습니다. 3장 여기 21절 오늘 요한 1서를 많이 보네요. 3장 2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양심에 찔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버렸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품고 있으면 가시처럼 정죄합니다. 버리라고 그 죄를. 자백하라고 하나님 앞에. 어떤 데는 하루 종일 걸리더라도 자백하라고. 고집 부리지 말고. 안 그러면 가시가 여러분 잇몸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가시가. 생선의 가시가. 그거 빼버려야지 왜 그걸 놔둡니까? 자백하고 버리면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리 같은 인간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계명들을 지키는 겁니다. 내 양심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그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이제 지켜냅니다. 그의 목준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그게 구령하고 그래서 설교하고 복음 전도지 돌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바로 들으십니다. 이걸 이제 몇 번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기도하는구나. 기도하시는 분은 그래서 다릅니다. 대화를 해보면 이제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 형제 기도 잘하셨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 사실은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내 골방에서의 기도 생활이 여기 나오는 몇 분 안에 우리 형제들 많이 부담도 가지실 텐데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예. 디모데 여기 1장에 보시면 1장 3절 여기다 한번 보십시오. 선조 때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내가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함은 나의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기억함이며. 쉬지 않고 기억합니다. 눈물로. 아무나 그런데 이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사절 보시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몹시 보기 원함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해지고자 합니다. 그 다음 5절 보십시오. 너는 내 안에 있는 가식 없는 믿음을 기억하노니. 바울은 이런 가식 없는 믿음을 가진 형제를 기억하고 밤낮 기도로 말하는 겁니다. 이런 형제 자매는 더 기도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있는 가식 없는 믿음이 자기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람을 기도로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중보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가식 있는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면 형제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압니다. 그러면 이제 교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식 없는 이런 믿음을 가진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기억해 줘야 합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데 물질로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 섬기냐면 가까이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우선 물질로 섬깁니다. 여기 6장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여기 선을 행한다는 게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분 지역교회 우리 지체들입니다. 그분의 필요들을 우리가 기도하면 알게 됩니다. 채워주는 겁니다. 예. 사도행전도 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지역교회 내에 가까이 있는 우리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고, 멀리 있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멀리는 우리 부산에 있습니다. 멀리라는 게 멀지도 않습니다. 서산에도 있고. 예. 그런데 그 거리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거리하고 비슷합니다. 부산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꼭 부산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이 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에도 있고, 예. 일산에도 있습니다. 예. 기억하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 자, 그 무렵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티옥으로 내려왔는데, 예루살렘이 남부에 있습니다. 안티옥이 지금 그 북쪽에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남쪽이니까 부산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안티옥이 우리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정도. 이렇게 여기 2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알리기를 온 세상에 큰 흉령이 있을 것이라더니 클라우디아 카이사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때의 제자들은 각자 능력에 따라, 이제 보십시오,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그들이 모은 것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 장로들에게 보내더라. 이것이 이제 우리 헌금을 쓸 때에 이렇게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가난한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섬깁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 2절에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온유의 영으로 바로잡는 겁니다. 불같은 말이 또 나오면 안 됩니다. 온유의 영으로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온유의 영으로 바로잡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잠언 27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향유와 향수는 마음을 즐겁게 하며, 저는 그렇습니다. 향유와 향수는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친구의 간절한 충고의 달콤함도 그러하니라. 이런 자세로 바로잡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의 달콤한 충고, 친구의 간절한 충고, 이게 달콤하다는 겁니다. 향유와 향수같이. 그 다음에 서로의 짐을 지는 겁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보셨죠? 6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서로의 짐을 지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의 짐을 같이 기도로 그 짐을 들어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여기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여기 위로하고 세워주라 그럽니다. 왜 위로하고 세워줘야 합니까? 같은 적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전우이고 일꾼이고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적이기 때문에 친구가 됩니다.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위로하고 세워주는 겁니다. 저는 이제 현역 시절에 순찰을 들러 가면
뭘 하지 않습니다. 항상 칭찬으로 연단시킵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나를 보고 싶어 하게 만들고 그리고 무엇이라도 격려의 말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 죽어가는 청년들이 정말 활짝 펴집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줘야 하는 겁니다. 그 말로. 그런데 자기가 이제 권위를 행사하고 자기가 위에 있으려고 그러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 관계가.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고 영적으로 아주 연약하거나 아니면 뭔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로 세워줘야 합니다. 말씀으로. 예.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냐고 형제가 힘이 들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형제가 먼저 각해격파당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다음 순서는 자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체를 먼저 세워줘야 자기도 강해집니다.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하고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아십니까? 예. 무엇인가 교만하면 이제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분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나아가는 게 됩니다. 교만해지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말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2장 3, 4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회영에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예. 근데 이러지 아니하고 이제 자기의 육신이나 지성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단합하지 못합니다.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겸손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지체들을 대할 때도 항상 겸손하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단합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이 권위를 행사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디 가도 나이가 좀 많으면 좀 그렇고 이 육신적인 교회 가면 교회 연수에 따라서 서열이 있는 겁니다. 나는 10년, 15년, 20년. 직분에 따라서 마찬가지고 집사, 건사 이런 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20장 얘기 25절에서 28절을 보시면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신 후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고 또 고관들도 백성 위에서 권세를 행사하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더라. 네, 명확합니다. 교회에 이제 우리가 지체로서 다 이제 하나의 몸으로서 여기서 우리 지역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어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할 수 있는가? 원래 인간의 육신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육신을 극복하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성경과 다르다 그러면 그거는 인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와서도 안 되고 입으로 나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섞여 있습니다. 지체도 있고 진 사람도 있고 세상에 또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교제를 해야 하고 그럼 다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 편의를 위해서 모든 걸 양보하고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21절을 보시면 한 구절입니다. 여기 20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러면 그 원수는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근데 그 원수를 여러분이 처리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숯불을 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쓴뿌리는 버리고 내가 육신지로 대응하고 싶어도 자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이 패배하면 불길한 샘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악에게 지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은 나시기 전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져버리면 어떡합니까? 마귀의 세력한테. 여러분의 재산이라든지 시간이나 헌신이나 이런 노력들이 의미 없게 퇴색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혜를 구해서 그 세력들과 선으로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성도의 교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아침 경배의 시간으로부터 성경 공부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주셔서 경배하게 하시고 또 공부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한 주간도 시작되는 이 영적 전쟁간에 주님, 저희들이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시고 또 성경을 읽을 때에 많은 것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세상에 치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아름다운 간증을 가지고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질병이나 재난이나 여러 가지 사고나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한 주간 한 장의 전도지라도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또 골방에서 주님과 진심으로 교제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